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자와 남자를 위한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이 많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영과 육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면역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쁜 바이러스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면역력이 함께 높아져서 건강히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전염이 있는 반면에 좋은 전염도 있습니다. 그 좋은 전염에 대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인간들에게 퍼뜨리시기 위해서다. 그분은 좋은 전염을 통해 그것을 퍼뜨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영적 시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죄인의 도덕적인 노력은 결국 썩어져가는 시체에 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는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심장이 새로운 삶에 박동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적 형상이 남자를 남자답게 하고 여자를 여자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적 시체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물론 기적의 열매가 바로 익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익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이러스 천지에 백혈구가 등장합니다. 거듭난 여자가 자신의 관계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기 원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충동이 강력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듭난 남자도 비슷한 갈등을 느끼며 자신의 본성과 맞서 싸웁니다. 자카르, 즉 남자의 소명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무시당하거나 비난당할 때 두렵고 낙심되어 멈추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로 인해 남자는 쉬운 성공, 편한 관계에 안주하고 위험 부담이 없는 쾌락으로 도피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면역 싸움입니다. 두려운 바이러스가 우리 자아의 의식세포 안에서 수천 수만 배로 증식하여 의식세포를 터뜨리고 나옵니다. 이때 말씀의 면역력이 우리 안에 충분하지 못하면 면역 싸움이 오래가게 되어서 슬픔, 낙심, 증오, 분노, 단절 등의 갖가지 증상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 실패를 경험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여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마음을 열 수 있고 남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해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 관계를 해치는 두려운 바이러스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관계의 목표는요,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성경적인 관계의 목표는요,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는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남자와 여자로서 자신의 관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 생명이 풍성할 때 남자는 자카르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에 대한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소리에 경청하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여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깨달으려고 애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자에게 충만할 때 여자는 네케바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충만한 여자가 그 복된 양분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성장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자는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교만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덮쳐오는 두려움의 지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가지고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움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핵심 감정입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최초의 핵심 감정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자기 중심성이 관계의 실패를 낳았습니다. 관계의 실패가 두려움을 낳았고요, 그 두려움이 다시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실패로 인해 생긴 부끄러움을 뭘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습니다. 그들의 자손인 우리도 관계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을 쓰면요, 가면 속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진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점점 더 화려한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듭난 여자라 할지라도 이 두려움과 가면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다운 여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한 것들을 내주어 양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외면당할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거듭난 여자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면에 의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다운 여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방식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아주 쉬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실 수 있었어요. 기적과 재물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초대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하여 마침내 잡아 죽였습니다. 사랑의 초대장을 건넨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자다운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 한번 각 가정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자와 남자는 가장 두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일만은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고통만은 피해야지. 그렇게 도망 다니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사모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난 저거를 반드시 해야 해. 가장 사모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사모하는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그 현장에서도 옆에 달린 십자가의 그 죄인을 천국으로 초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백성을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동하여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소중한 것들을 잃더라도 결코 잃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럴 때에야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 면역 싸움에 패배하여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는 여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대용품에 집착합니다.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영혼의 통증을 마비시킬 대안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상담한 70대의 레리 크랩은 지혜로운 노인이자 영적 지도자의 통찰력으로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여자가 보이는 증상을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여자는 주로 이 3가지 잎사귀로 자신의 관계 실패를 위장합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여자는 첫째, 망상의 세계로 도피하여 상상 속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심해질 경우 정신착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세상 복락에서 만족을 구하게 됩니다. 돈, 명품, 사람들의 인정, 자신이나 남편이나 자녀의 성공, 기복주의적인 종교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만족과 안도감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혼을 되살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소망과 자신의 관계 방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잃어버립니다. 현대 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에 칭찬받는 많은 여자들이 이 상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잎사귀는 통제의 쾌감입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여자 중의 일부는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마음대로 통제함으로써 관계 실패의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만족을 권력에서 찾습니다. 남들이 자신의 결정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는 부분까지 침범하여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통제할 수 없는 관계는 매몰차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자다운 여자의 삶을 갈망하는 여자는 예수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을 피하려고 망상에 도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에 감사하지만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쁨과 높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손쉽게 통제하기보다 인격적으로 초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자다운 여자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최고의 열망을 고백하고 자신의 최악의 상태를 직시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여자다운 여자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상태 사이에서 크나큰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때 그 여자의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여자는 자신이 누리기를 갈망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젠 그 의미를 잃고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여자의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자의 영혼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으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아에 집착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의 사슬이 벗겨지면서 다른 어떤 갈망보다도 더 큰 갈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갈망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시고 자신이 그분 안에 사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름다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의 본체 안에 거하며 사람들을 그 아름다움의 본체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만하게 살아있는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자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는요, 늘 우리를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유도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여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 자기 방어로 후퇴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영적 백혈구로 이 더러운 바이러스를 죽여야 합니다. 계속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자다운 여자로 충만히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온유하고 평온한 심령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하는 여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자.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그 아름다움에 끌려가도록 양육하는 여자.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의 심장과 영광으로 만족하는 여자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 좁은 길에 보장된 삶은요, 세상 복락으로 만족스러운 삶이나 안 아픈 삶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을 거고요,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 좁은 길을 걸을 때에만 여자와 남자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더 깊이 맛볼 뿐 아니라 아예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삶을 충만히 사는 은혜, 그 생명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그 가정에서 온 가족이 혹시 손 잡을 수 있으면 손 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자가 자카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자가 네케바로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두려움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도록, 자기 중심,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양육하는 그 길 위에 혹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말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고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가면을 쓰고 여전히 망상에 도피하고 여전히 세상의 복에 만족하고
여전히 남을 통제하는데 쾌감을 얻는, 잘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영혼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렇게 초대하다가, 그렇게 양육하다가 많은 소중한 것을 잃고 상처받고 고통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고,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니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만 하는 좁은 길의 삶이란 사실을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길을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초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람들에게 초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답고 존귀한 여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집집마다 성령의 불길이 갈라지는 혀처럼 인격적으로 임재하사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가족마다 예배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여자가 여자 되게 하시고 정말 아내가 아내 되게 하시고 정말 남편이 남편 되게 하사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녹아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각 가정에 각 심령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이 삶을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는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주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에 성도를 시편 91편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여전히 항상 기뻐함으로 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여자로서 충만히 살기를 소망하는 남자로서 충만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 그 좁은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